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원래 네팔 분들 인사법이 인사가 다른 말이 있어요.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신앙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부터는 내가 이런 예전의 모습으로 인사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마스테라는 인사말 안에는 힌두교 우상 숭배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는데 어떻게 우상에게 인사를 하나 이러면서 새로 만들어낸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모으는 그 제스처, 문화적인 것은 지키고 의미를 바꿔서 새로 만들어낸 인사법입니다. 그 뜻은 승리 예수입니다. 네, 자이마시. 자, 이제 뜻을 아셨으니까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자이마시, 자이마시, 자이마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잘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looking up은 잘합니다. 그렇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항상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looking up 정말 잘하고요. 또 다른 잘하는 것은 과거를 돌이켜 봅니다. looking back 해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의 개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그 은혜를 발자취를 다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또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looking forward입니다. 향후 10년, 20년, 30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30년 후가 어떨까 기도하고 많이 준비합니다. 반면에 저희가 한 가지 동일하게 이와 같이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looking around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우리 이 땅에서 먼 저 선교지뿐만 아니라 이 땅이 어떻게 이 땅도 선교지가 될 수 있는지 looking around 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때로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삶을 한번 여러분의 거주하시는 동네와 또 우리 교회에 위치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looking around 해보겠습니다. 보면 볼수록요 저희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말했던 땅끝, 소위 말하는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와 있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 코워커나 클래스메이트들이 저희가 정말 힘들게 선교사를 보내기 힘든 그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유학생, 난민, 또 워킹 홀리데이로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땅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코끝 앞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저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새로 오는 난민들 또 유학생들 이민자들 가운데는 이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스스로 복음할 수 없는 종족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선교지를 나라 개념으로 봐서 캐나다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한국,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가 그리스도인인가만 봤는데요. 이제는 나라 개념이 아닌 종족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캐네디언이 누굽니까? 제가 생각하는 캐네디언은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백인들만 생각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캐네디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자부했던 대한민국도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종족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종족이 어떤 외부의 다른 타문화권의 사람이 와서 복음화하지 않는 한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가? 그들 안에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충분한가? 또 믿는 성도님들이 충분한가를 봤을 때 그렇지 못할 때 저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합니다. 그런 unreached people group이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와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점 이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또 이들을 보면서 적지 않은 이민자분들께서 불편하시기도 합니다. 이곳 캐나다에 무슬림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싫고요. 또 타종교권의 사람들이 점점점 나와서 나는 힘들게 이민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난민으로 왔네. 이것이 불편한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듣게 됩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이들을 향한 시선과 마음가짐은 어떠십니까? 한번 looking inside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향한 그 시선과 마음가짐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기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동족같이 여기며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외국인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주의 율법입니다. 뭐라 그러셨죠? 외국인 나그네들, 저희로 비교하자면 그런 미전도 종족 난민들, 유학생들, 이민자들 왔을 때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희 동족같이 여기며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 이민자가 새로 정착한 것처럼 우리 한국인, 우리 디아스포라가 온 것처럼 그들을 내 민족이라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이어나가시죠. 기억해라.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외국인 나그네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너희도 1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한때 이 땅 밴쿠버에서 이민자였다. 유학생이었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성경에 캐나나이즈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내주신 이 많은 외국인 나그네들, 특별히 미전도 종족들을 너희 동족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부릴 때 일어나는 귀한 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저희가 또 구약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또 복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얼마나 지켜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서 저희는 구약 그 말씀을 쭉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축복하셔.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를 보면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저와 여러분 몸된 주의 몸된 교회만 복을 주시고 우리만 특별히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라며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십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또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먼저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구약과 신약 두루두루 저희가 발견하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은 온 열방을 사랑하시고 온 열방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열방을 주님께로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쓰임받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지금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색깔을 다르게 칠해봤습니다. 바로 이 두 글자가,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위하여 남겨두라. 19절에 말씀하셨고요, 20절에 말씀하시고 2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3번 반복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3가지 일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곡식을 벨 때 내가 혹시 남겨둔 게 없는가, 밭에 내가 덜 뱄던 게 없는가 라는 마음이 들면 다시 가서 또 배우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올리브
감람나무 예를 드셨고 또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 예를 드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배경 가운데는 열방을 향한 그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셨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023년 저희 시대에 돌이켜 본다면, 적용해 본다면 미전도 종족 난민들과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저희가 문자로 받아들일 때는 네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 할 때 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현대 사회에서 이 남겨두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 어릴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습득하는 그런 우리 안에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큰 지폐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한 50불짜리 빨간 지폐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이건 안 가르쳐 줬는데요. 아이들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나만 봤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발로 쓱 밟아서 아무도 못 보게 발로 밟고요. 자연스럽게 줍습니다. 네. 이게 문화적으로가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다 합니다. 네. 그만큼 저희가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돈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이거를 못 본 척하고 가면 그건 바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일들을 제가 예전 청년 시절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이제 단기 선교 가서 경험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한 달간 우즈베키스탄에서 머물면서 낮에는 영어를 가르쳐주고 저녁 때는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복음을 나누려고 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이제 저녁 시간 때 한 우리 우즈벡 형제와 이제 다니면서 차도 마시고 또 식사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큰 지폐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때 저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스킬이 나왔습니다. 발로 딱 밟고 주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무슬림이었는데 저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다시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말하길, 내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그 모스크에서 이슬람 사원에서 듣고 배워왔던 것이 바로 이건데, 이제 무슬림들도 그 모세오경을 인용해서 쓰잖아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위하여 남겨두라고 배웠다. 나보다 이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남겨둬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네. 그때 마음에 충격이 확 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네. 저희도 많이 그러죠, 사실. 네. 우리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오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저희가 헤아려 알아야 됩니다. 네. 남겨두라가 명령적인 그런 의무가 아니라 왜 남겨두라 했는지, 누구를 위하여 남겨두라 했는지, 그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다시금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돈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지갑이었으면 경찰서에 가져가서 찾아가셨는데 지폐니까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네. 남겨두는 겁니다. 남겨두고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이것이 저희 안에 습득되어 있는,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런 이 남겨두는 것이 이게 어떠한 임팩트를 가할 수 있을까? 이 작은 것 하나 남겨두는 것이 어떤 영향력을 가할 수 있을까라며 저희가 그런 효율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사랑으로 열방을 사랑하시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정말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남겨두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놀랍게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보아즈가 이 행동을 그대로 했죠. 밭이 있었는데 가서 더 털어서 가져올 수 있었지만 일부러 남겨둡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때 과부였던 나오미와 또 루스를 위하여 남겨뒀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 저희 다 아십니다. 또 신약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음식이 부족해서 제자들은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을 보냅시다. 음식이 없습니다. 다 굶어 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지 말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도 없는 작은 한 소년이 그 런치박스를 갖고 나옵니다. 오병이요.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혼자 먹으라고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자 놀랍게 역사하죠.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고 12광주리를 채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그 뜻과 그 마음의 배경을 아시고 실천하는 마음으로 남겨두기를 실천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겨두시는 시간과 물질과 또 중보기도와 여러분의 눈물과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위하여 남겨두라. 다시 돌이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분들 이제 일을 하시면서 정말 수고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체크를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받을 때 또 이걸 점검하죠. 혹시 1센트라도 빠진 게 없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수고해서 번 거잖아요. 저희가 수고해서 곡식을 농사를 시작해서 밭을 갈았고, 정말 수고해서 감람나무를 키웠고, 수고해서 포도나무를 키웠습니다. 거기에 맺혀진 열매를 내가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을 남겨둔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하나님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자, 함께 좀 사진을 공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처음 이 난민 사역을 이 땅에서 시작하면서 저희가 가까이 자주 만났던 동네입니다. 커튼우드 애비뉴와 또 포스터이라는 그 길 그 중간에 동네인데요. 이 동네에 이제 별명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인 이민자분들께서 이제 처음에 밴쿠버에 오셔서 집을 구하시기 전에 잠깐 머무르셨다가 이사 나가시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명이 커튼우드의 이름을 따서 면목동 아파트였습니다. 커튼, 면목, 우드. 이 면목동 아파트였던 이 동네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부터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카트만두 아파트였습니다. 그만큼 카트만두는 참고로 네팔의 수도인데요. 그만큼 네팔 사람들이 정말 이곳에 많이 왔습니다. 약 250명이 밴쿠버 BC주에 정착을 했는데 정부가 다 이 아파트에 몰아넣은 거예요. 250명이 적은 숫자지만 이 작은 아파트 단지에 몰려 살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여기가 지금 밴쿠버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네팔에 와 있나 싶을 정도로 들리는 말 네팔 말, 또 냄새로 맡는 거 카레, 완전 카트만두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트만두 아파트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많은 이 네팔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였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낮은 3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벌케틀람역 근처니까 여기서 한 10분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난민들을 처음 12년 전에 만나서 또 전도하고 또 섬기면서 한 가정씩 전도되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당시 제가 이제 EM 사역을 했을 때 우리 EM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전에 함께 예배하고 저녁 때 저와 함께 이제 난민들 섬기러 오는데 이 아이들을 픽업해서 그 당시 청년 애들이 차가 없어서 같이 걸어옵니다, 교회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카트만두 아파트라 별명이었던 이 동네가 2016년부터 또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팔 분들이 처음 정착했을 때 캐나다 정부가 이들에게 재정 지원을 1년 동안 합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이제 정착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네팔 분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리 뭐 전쟁이 나고 혹은 어떤 자연재해 때문에 갑자기 난민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오래전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원래는 이웃국가 부탄에서 이제 오랫동안 200년 가까이 조상들이 일어서 살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농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탄 왕국이 졸지에 이 사람들 다 내쫓습니다. 부탄 아직도 왕이 있는데 부탄은 이제 불교 국가고 네팔은 힌두교 국가죠. 그래서 네팔 분들이 오셔서 농사가 안 되는 땅을 잘 가꿔서 농사가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불교 국가에서 힌두교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말에 부탄 왕이 갑자기 법을 만들어서 총과 칼과 탱크를 가지고 다 이들을 내쫓습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부탄과 네팔 국경 지역에 대나무로 임시하우스를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네팔에는 또 왜 못 들어간가? 저희 생각할 때 그러면 고향으로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가장 낮은 카스트였고요. 네팔은 이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나라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20년 가까이 살다가 뒤늦게 난민 스테이터스를 받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90년대부터 2000년대 또 2010년대 초반을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야 됐던 그런 세대들은요 어떻겠습니까? 직업 없었죠. 예. 몸으로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또 그 안에는 문맹률도 높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밴쿠버에 와서 영어를 배우고 1년 안에 잡을 찾아서 정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밴쿠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또 비쌉니까? 예. 모든 게 다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네팔 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예. 다른 친척들이 정착한 미국이나 또 온타리오주 또 알버타의 어떤 시골에 이들을 막 우르르 고용하는 공장이 생겨서 거기 다 갔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퀘벡주는 우리 담임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퀘벡주는 이들을 이제 처음에 유치할 때 재정을 5년 동안 지원해 줬어요. 처음에 워낙 파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영어도 어렵고 불어도 어려워 둘 다 어려운데 가자 해서 또 몬트리올 뭐 퀘벡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너무 추워요 이러면서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네팔 분들이 떠나면서 이 아파트 내에 빈집들이 일어나는데 그 빈집들이 누구로 채워지냐면은 2016년부터 시리아 난민들, 아프간 난민들이 우르르 오면서 많은 무슬림들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면목동 아파트가 카트만두 아파트에서 이제는 카불 아파트로 변하게 됐습니다. 네. 그만큼 아프간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살았어요. 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팔 분들이 많이 떠나고 지금 저희가 가운데 등 보이는 자매가 제 와이프인데요. 한국 사람 1명, 또 저기 뒤에 모자 쓰신 분 네팔 형제. 예전에 무당이었다가 주님께 돌아오게 된 이 형제에 대한 간증 또 긴 스토리라 오늘은 나눌 수 없겠지만 그 산타 형제 말고 다 무슬림입니다. 다 시리아 사람들, 쿠르드 사람들, 아프간 사람들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또 2016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 또 무슬림들이 정착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요? 예. 그 아파트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재개발되어서 버키틀람 역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아파트가 허물어지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투자의 기회가 돼서 가진 자들에게는 이제 집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여기서 머물던 난민들은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메이플 리치, 핏메도, 뭐 아보스포드, 또 뭐 밴쿠버, 서리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러 이제 저희가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였습니다. 이들이 몰려 살 때요, 무슬림들이 한 곳에 몰려 살면서 그 비공식 저희가 지하 가정교회 하듯이 아파트의 한 집이 이맘이 들어와서 이슬람 사원을 열었어요. 금요일마다 무슬림들이 다 그 집에 갑니다. 하지만 재개발되면서 다 와야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니고 막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은 번거롭지만 이게 또 은혜입니다. 네. 그곳에서는 자기만 무슬림이기 때문에 저희를 초대하는 것을 눈치 보지 않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이 부분을 또 특별히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만 보실 수 있는 사진입니다. 예, 좀 인터넷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진이라서 여러분께만 공개하겠습니다. 작년 2월 첫째 주가 이제 네팔 교회가 생긴 지 딱 10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2011년에 이들을 처음 만나고 2012년 2월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네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10주년이 되는 작년 2월에 문득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네팔 분들 이 교회를 섬긴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주님, 혹시 네팔이 아닌 또 다른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이와 같은 신앙 공동체를 한 번 더 하시길 원하신다면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네. 누가 시킨 기도 아니고요. 제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또 공교롭게 제 신학교 동기들이나 또 제 또래 분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성빙받고 또 제가 인생의 이제 그런 전환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미래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는 그렇죠. 저는 저희 부르심은 선교입니다. 하나님, 너무 하고 싶어요. 막 누가 시키지 않고 막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또 다른 민족을 위한 이런 신앙 공동체 한 번 더 하시고자 한다면 저의 40대 중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예. 아내랑 상의도 안 하고요. 네. 근데 아내가 나중에 또 상의했더니 너무 잘했다고, 자기도 사실 그런 기도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어느 민족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팔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난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시리아 교입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저희가 만나는 시리안들 가운데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프간인가요? 아프간 분들 얼마나 강경한데요. 네. 쿠르드 민족입니까? 그들은 또 아픔까지 있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데 주님 누굽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러시아 말을 조금 할 줄 아니까 그럼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오면 우크라이나 교회를 하라는 것인가? 라면서 또 괜히 혼자 흥분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누군지 지금 바로 사진에 보이는 이들입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분들이고요. 아프가니스탄은 저희가 보통 이제 우즈베키스탄 하면 우즈벡의 나라, 또 카자흐스탄 하면 카자흐 사람들의 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아프간 민족의 땅이 아니에요. 아프간은 민족의 이름이 아니고 아프가니스탄 내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더불어 사는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종족이 파슈툰족입니다. 대부분 탈레반들이 다 파슈툰족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타직 사람들, 이란 사람과 비슷한 페르시안들인 타직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에 보시는 하자라 종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우즈벡 사람도 있고 합니다. 이 하자라 종족은 이제 세 번째로 많은 소수 민족인데 사진을 잘 보시면요, 생김새가 저와 여러분과 많이 비슷합니다. 네. 파슈툰이나 타직 사람들과는 다른 어딘가 많이 본 친척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이 몽골리안 후예들이에요. 이들의 조상이 이제 몽골이기 때문에 저와 많이 비슷하고요. 실제로 몇몇 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을 막 보고는 당연히 한국인 줄 알고 한국말로 인사하게 됐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가정들은 정말 그 정도로 많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겨울에 이제 월드컵이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은 월드컵을 진출하지 못했으니까 이 친구들이 축구를 쭉 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응원할까 하는데 TV에서 빨간 옷을 입고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응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자라 종족입니다. 하자라 종족,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탈레반이 테이크오버한 이후에 학살을 당하고 있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올해 5월달에 하자라기 페스티벌이라고 저희로 치면 뭐 광복절 같이 그들의 민족의 특별한 날인데, 이 날을 현지 아프가니스탄에 살 때는 한 번도 기념해 본 적이 없대요. 이런 것을 하면, 모여서 하자라기 페스티벌을 하면 바로 탈레반들이 바로 죽입니다. 탈겟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한 번도 못하고 조용히 쉬쉬하다가 캐나다 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5월 19일 저 버나비에 있는 센트럴파크에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잔치를 벌였고 저와 아내를 초청해 줬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민족을 알아주는구나. 너무나 좋아합니다. 또 이날 처음 만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저와 저의 아내를 보면서 드디어 나도 한국 친구 생겼다 이러면서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하셨고요. 계속해서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2월, 3월, 4월, 5월 계속 쭉 기도하던 중에 작년 10월부터 이 하자라 종족들이 우르르 와서 이 땅 밴쿠버에 정착했고, 또 특별히 이제 더 이상 코키틀람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랭리 또 아버스포드 쪽으로 많이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퍼즐 피스들을 준비하듯이 사람들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은 무슬림들이긴 하지만 이들 가운데 크리스찬들도 많이 만나게 하셨고 또 정말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바로 옆에 콜맨 하우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네. 저희 이제 모임 가운데 한 형제가 있습니다. 하자라 형제고요.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형제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이전엔 태어나긴 무슬림이었고 또 부모님께서 이슬람 신학교까지 보냈는데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누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주님께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현지에서 그곳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 동네에서 지하 가정교회를 인도했던 목회자입니다. 네. 이 형제가 저희 동네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 정착을 해서 친해지게 되고 또 마음이 통하게 되어서 동역자로 이제 같이 꿈을 꾸게 하는 그런 형제인데, 이 형제가 하루는 저에게, 여러분 교섭이란 영화 보셨나요? 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이제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장면을 보여주길래 걱정했어요. 제 처음 드는 생각은 저한테 따지려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왜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저에게 나눈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07년에 그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 그 두 명의 형제님들이 순교하셨던 또 피랍됐던 그 지역이 가즈니주라는 가즈니 프로빈스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가정교회를 인도했던 그 동네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내 고향이야, 우리 동네야.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크리스찬이 됐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아프간 정부가 사람들 무슬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방송을 했대요. 예. 무슬림들을 개종시키려고 한국에서 이런 단기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다. 너희는 한국 사람들이랑 말도 걸지 말고 뭐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막 세게 방송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형제가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을 때 문득 생각난 게 있은 거예요. 예. 방송국의 의도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건데 이 형제는 다른 게 생각났습니다. 도대체 이 크리스찬들이 믿는 그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 이들이 목숨까지 내걸고 한국에서 와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전도를 하는가? 진리가 뭔가? 라며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동네 또 그 나라 지역에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데, 참 희한한 경로로 오디오 mp3 파일에 있는 성경을 우연히 듣게 되고 기숙사에서 몰래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이게 진리구나 라는 걸 스스로 터득하게 된 거예요. 네. 스스로 이슬람을 떠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가즈니주에 이 형제가 인도했던 그 가정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들이 정말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난히 많이 곳곳에 막 일어났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어리석었다, 또 뭐 정부적인 차원으로는 막 믿지 않는 분들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뿌려진 순교의 피를 통해서 선교사도 없는 땅에 지하 가정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수많은 곳에 갈 수 있었지만 밴쿠버에 와서 저의 가까운 이웃이 되어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왜 한국인 크리스찬들이 아프가니스탄 땅까지 왔어? 라고 했던, 근데 한국의 선교사를 밴쿠버에서 만난 겁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이들을 만나면서 그 퍼즐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 민족이 바로 하자라 종족이었군요. 하자라 민족을 위한 또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길 원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4월부터 콜맨하우스에서 모여서 작지만 이렇게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벌렸다가 이제는 좀 믿는 사람들 위주로 좀 지금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소규모로 좀 모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임이, 금요 모임이 차차 교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재밌는 것은 저희가 콜맨하우스 쓰기 딱 좋은 시간이 금요일이라 교회에서 금요일을 주셔서 저희가 만난 건데, 이 형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은 공휴일은 금요일입니다. 무슬림들은 금요일에 이제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저희 썬데이가 이들에게 금요일입니다. 그러면서 콜맨하우스를 처음 데리고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프가니스탄 우리 이렇게 집에서 예배했는데. 예, 가정교회가 생각나는 거 하고요. 또 제가 인도하는 스타일이 우리 옛날에 우리 그 했던 거랑 비슷해.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지. 이들에게는 이것이 익숙한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하우스 철치로 지금 이제 금요일마다 모이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지금 사진에 저기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 형제인데요. 네.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또 인사시켜드리고 또 함께 또 기도받고 또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라 종족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꿈꾸고 있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옵셔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 아멘, 남겨두겠습니다 라고 해서 끝날 수 있는데요,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민족들을, 열방을,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남겨두라 한 것처럼 너희도, 교회도, 이스라엘도 정말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이렇게 저희가 남겨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이런 약속 안 주셔도 되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어떻게 또 행하셨는지 한 예를 함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남겨두는 실천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십니다. 네. 저희 이제 네팔 교회에 한때는 이제 봉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젊은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부로 이제 가고 또 취직해서 동부로 가고 이러면서 우르르 그 EMI들이 섬겼던 이 청년들이 확 빠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봉사자가 당장 우르르 빠져서 참 난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저와 아내가 이 자매를 만나서 우리 이 네팔 교회 알지? 같이 좀 섬기지 않을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자매는 누구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EM 학생부를 섬기고 있을 때 10학년 때 처음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아이예요. 저희 한국 우리 학생이 전도한 겁니다. 학교에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중국 사람인데 어머니는 백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아니었고요. 이 아이를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저희는 영어 예배니까 함께 예배하면서 이 아이의 신앙의 초창기 때 10학년, 11학년, 12학년을 제가 함께 그의 유스 패스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자매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뭐 어학연 그 교환학생으로 한국도 가고 또 이렇게 한국에 한 2년 정도 살다 와서 돌아왔을 때 제가 아내와 함께 찾아가서 섬기지 않을래라고 했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저는 기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라고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영광입니다. 네, 아멘, 섬길게요 이러는 겁니다. 사실 어쩌다 한번 방문하는 것은 쉬운데요. 1년 52주 매주 와서 섬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봉사자로 온다는 것이 이게 52주 헌신이 쉽지 않은 건데요. 하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데이나 자매가 처음 이렇게 왔을 때 정말 감사했고 한 명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 딸의 일을 어떻게 하는 일들을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청년회 때 가장 남겨두기 힘든 것이 뭘까요? 재물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간입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둔 아이에게 시간을 남겨두고 주일 저녁마다 아이들을 픽업해서 교회 데리고 오고 아이들 섬기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꿋꿋이 몇 년을 이걸 한 겁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저에게 고민을 이제 털어놓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고민하는 똑같은 고민이죠. 두 가지 청년부들 아시면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너 기도 제목이 뭐니 하면은 두 가지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비전이요. 어떤 커리어를 가져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두 번째 배우자. 누구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여기서 부탁합니다. 이 자매도 똑같이 진로 문제 또 결혼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막 아는 것을 알아봤는데 저희 이제 난민 아이들을 섬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런 은사와 또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공은 심리학이었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우리 네팔 교회 가운데는 장애 있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또 학습 장애 있고 또 그런 또 아이들이 있어서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전담 마크했던 그 아이를 정말 1대1로 잘 섬겨줬던 자매가 바로 이 자매인데 그렇게 아이를 케어하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 케어가 더 필요한 아이들을 위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해서 이제 EA라고 이제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1대1로 붙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학교에.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 학교에 EA로 작년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진로를 이제 해결됐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동료 선생님을 만났는데 바로 사진에 보이는 남편입니다. 함께 이제 첫 학기 이제 아이를 가르치면서 비슷한 또래 백인 청년을 만난 거예요. 선생님이죠. 다른 선생님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던 하루는 저희 네팔 교회에 이 형제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딱 이제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죠. 얘가 얘를 왜 데리고 왔는지. 어떤 놈인지 좀 봐주세요. 이거죠. 제가 얘랑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몇 달을 같이 이제 봉사하면서 이 형제를 지켜봤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게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올해 8월 달에 둘이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시간을 남겨뒀을 뿐인데 그 시간을 남겨둠을 통해서 이 자매가 섬겼던 아이들이 잘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남겨둠을 통해서 이 자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큰 두 가지 기도 제목, 진로와 배우자 문제를 한 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한 간증이 있는 자매입니다. 저희가 또 앞으로 또 이게 아이들 섬기는 사역을 하러 이제 저희 함께 동역하실 때 보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보실 건데 실제로 얼굴 보시면 격려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남겨두는 그 실천을 우리의 시간이든 마음이든 재물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중보교도의 그 어떤 포션이든 이것을 남겨둘 때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남겨둠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나그네들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는 looking inside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어떠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준 수많은 미전도 종족 난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남겨둘까요? 주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몇몇 분들에게는 물질의 일부분을 남겨두어 이들을 위하여 드리라고 하실 것입니다. 또 몇몇 분들에게는 시간의 남겨둠을 도전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또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 어렵습니다.
익숙치 않아서 낯설어서.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밤 도전하십니다. 남겨둬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미전도 종족 난민들을 위하여, 이 아프간 사람들을 위하여, 네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라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몇몇 분들에게는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마음과 눈물과 사랑을 남겨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겨두기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팔아 없애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선교 헌신에 대해서 저희가 거룩한 부담감이 갖고 있는 이유가 마치 선교 헌신하면 집도 재산도 다 팔고 내 시간은 다 없어지고 통째로 다 드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남겨둠도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저희 주의 몸된 교회가, 또 수많은 교회들이 남겨둠을 실천하게 된다면 이것이 모이고 모일 때 한 사람의 헌신보다 훨씬 더 놀랍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하여 남겨두라. 주님, 저는 무엇을 어떻게 남겨둘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그 열방을 위하여, 저희가 일일이 가지 못하는 그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친히 주님께서 우리 이웃으로 보내주기까지 했던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남겨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 팔아 드려라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남겨두라, 그거면 족하다,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은 그거조차 남겨두는 것이 아깝고 힘들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기에, 온 열방을 찾으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아낌없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겨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이 시간의 남김이든 물질의 일부분을 남겨둡니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주님 아낌없이 사랑으로 남겨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남겨둠을 통하여 주님께서 복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그 민족들에게 주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가까운 이웃으로 보내주신, 땅끝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아낌없이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제자 교회를 통하여 제자가 제자를 삼는 일들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이 미전도 종족들을 섬길 수 있고 품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는 놓치지 않고 보길 원하는 아버지의 이 열방을 향한 그 마음, 모든 민족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보게 하사 하나님 함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